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데 그것이 약속이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중간쯤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의 해석을 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그 해석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십자가는 징벌이다, 예수님에게 임한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고난을 당한 거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잘못된 해석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잘못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잘못 해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머리에는 가시관이 박히시고 피가 흘리십니다. 등은 채찍에 맞아 뼈가 다 드러났습니다. 숨은 헐떡헐떡 끓이시면서 죽어가고 계시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완전한 징벌입니다. 그리고 실패죠.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려고, 제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그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상하는 것을 보면, 힘들어지고 고난과 아픔을 보면요, 그것을 다 저주와 실패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것을 보고 저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실패고 끝났다, 그러죠. 감옥에서 잊혀지잖아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서 잊혀지니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깨어진 것을 보고는 실패고 절망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을 놀랍게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다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실패이고 저주이고 징벌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며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석한 거는
완전히 틀린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찾아왔습니까? 병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진짜 이 난치와 불치병들이요, 찾아오면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병을 원인 모르고 치료약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는 병이 진짜 찾아오면요, 정말 왜 내가 그런 병을 걸렸는지,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상한 것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버림받았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업 저기 무너지는 거 보고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 일을 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이 끝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르게 다른 길을 걸어갑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요, 이 자식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그렇게 자라가면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에 부모인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징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충성하고 무언가 헌신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받아 찢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로 읽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잘못 읽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잘못 읽어버리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잘못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깨어지는 것을 끝으로 읽고, 상한 것을 저주로 읽고,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해석을 완전히 뒤집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가 잘못 읽고 잘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그의 징벌도 그의 실패 때문이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그가 찢기는 것은 바로 너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 실패가 아니고 대속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다시 시작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찔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할람이라는 뜻인데요, 관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피부를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꿰뚫고 뚫고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함이라는 뜻은요, 다카라는 말인데요,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듯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찢기고 상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당하는 분은 그분이신데 고통의 이유와 원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주님 너무 외로웠겠다. 주님 너무나 불쌍하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에 대한 우리 안에 드는 그런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 십자가 앞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히 바라는 거예요. 저 찔림이 바로 너가 지은 허물 때문이다. 저 상함이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이다. 예수님의 상처를 볼 때 여러분,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제대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겉핥기로만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나와 연결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석해내야 됩니다. 주님의 저 찔리심은 바로 저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맞으시는 저 채찍으로 찢기심은 내가 찢겨야 될 자리입니다. 이것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데 죄 좀 짓는다고 해서 뭐가 큰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죄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이 벗겨주신 채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피를 다 쏟아내어야만 겨우 덮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는 그렇게 끔찍하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 죄가 그토록 무거운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와야 할 영원한 빚을 찢어버리시고 아들의 피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완벽한 상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찢기시는데 우리는 치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샬롬은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음이라는 것은요, 라파, 치유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감기 정도가 나은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부서진, 완전히 산산조각나 부서진 존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철야 기도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죄로부터 인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평안은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 위에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죄의 무게에 긴친 눌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분의 채찍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읽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러우 전쟁이 있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다 보니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전쟁하러 가야 안 되나.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이 땅에서 겪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 죽음의 잔인함을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이란보다도 상상을 초월하는 더 끔찍한 이 전쟁의 폐해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던 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요, 뉴스를 보거나 이 세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국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국격이요, 얼마나 높아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요, 미국보다도 더 발달됐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흥이요, 이 경제적인 이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세계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평화와 이 샬롬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누려졌습니까? 여러분, 76년 전에 이 땅에 동족끼리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는데 이 소련제 탱크와 무기로 무장한 이 북한이, 김일성이가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전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고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총 4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의료 지원과 실제 전투병들이 파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는 16개 나라고요. 의료 지원을 보낸 나라가 22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파병한 그 나라 군인 숫자가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8만 9천 명입니다. 영국이 8만 1천 명이고요. 다른 나라들이 2만 명, 몇천 명, 몇백 명씩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25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50만입니다. 대구 인구만한 인구가 다 죽었는데요. 특별히 이 유엔군으로 참여했던 이 전투병들이 이 죽은 것을 보면요, 부상당하고 실종당하고 이 전사한 사람은 미국에서만 해도 13만 6천 명입니다. 전사자만 보면 미국이 3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기타 등등 다른 나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하겠지요.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고 그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 전장에서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그 눈물로 인해 이 나라가 지켜지고 오늘날의 이 놀라운 우리가 자유와 샬롬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평안함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그 더 근원적인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찢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그것을 보고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우리는 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쿨이라는 뜻인데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유다도, 베드로도, 십자가의 두 강도도,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가야 될 온전한 길에서 벗어가는 거예요. 내 길, 각자의 길로 벗어난 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우리의 길을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래 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눈이 나쁩니다. 코앞에 풀만 보고요,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고개를 들어 전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풀을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낭떠러지의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올려다봅니다. 근데 늦었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돌아올 수 없고요, 잘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 눈앞에 성공만을 보고, 우리 코앞에 돈만 보고, 우리 코앞에 내 계획만을 봅니다. 우리 코앞에 내 자존심만을 보고요, 그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다 제 길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벌은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마치 내가 번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고, 나에게 주신 사명도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사명 허시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각기 제 길로 살아왔던 모든 산들이, 세월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빚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빚에 대한 청구서가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빚을, 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파가라는 뜻인데, 이 부딪히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던 심판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에게 부딪히게 한 거예요. 내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게 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낭떠러지 끝에 선 양을 보셨어요. 그리고 양을 대신해서 낭떠러지로 우리를 살리고 그분이 떨어지신 것입니다. 목자가 떨어짐으로 인해 양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겠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생각을,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아들의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를 제대로 본 사람은 그때서야 나를 보고
그때서야 내 인생을 다시 제대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읽으면,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도 잘못 읽습니다.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자기 인생도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졌어요. 숨이 안 쉬져요. 무언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요, 이 주사바늘을 가지고 갑자기 가슴과 이런 것을 막 찌르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살에 몸을 째서 피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요, 마치 죽이는 것 같이, 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의사가 어때요? 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혈액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그렇게 주삭바늘을 꽂고 칼로 그 몸을 찢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보면 죽음이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러나 안에서 보면 생명의 치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상함은 실패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억울한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완성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상함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혹시 깨어져 계십니까?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습니까? 혹시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세상의 타락한 눈은 그렇게 해석하겠지요. 하나님이 버리셨고 이제 너의 인생은 끝이고 모든 것이 절망이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해석하고 읽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끌어내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이 그분이 대신 받으셨는데 이만한 것도 은혜라고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주님을 발견하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바뀌게 되는, 그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뜻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인정하면 정말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안에 서는 것이 불편하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과 그 상함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해석으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십자가 아래 서서 제대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